18편은 그 표제에서 이 18편이 지어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표제가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의 시이기도 해요. 이거는 시편 사무엘상 22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서 보면은 다윗 2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시편 18편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표제는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이제 다윗의 노래를 공중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과 함께 시편으로 옮겨온 노래이죠.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편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울과 모든 그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서 쫓겨날 때부터 지나온 4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탁월한 작가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약에 자기에게 다윗의 묘비명을 쓰라고 한다면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새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이찬수 목사님도 좋아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은 다윗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도 원제목이 Leap over the well이라는, 그러니까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이제 의역한 거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며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현실의 벽이 있어요. 현실의 벽은 냉혹할 만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현실의 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냉혹한 정말 한겨울의 추위보다도
춥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현실의 그 막힌 담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뭐 그런 어떤 막힌 담이 엄청 많았는데 죽음의 병에 이르렀고요. 또 불가능의 장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생의 라이벌 사울이라는 사람, 장인이면서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해요. 뭐 그 소문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으면 하위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걸림돌은 사울이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의 라이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방 나라들의 벽에 부딪혔어요.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 이방 족속들과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정말 그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어요. 아들이 반석이가 아빠한테 반기를 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집안의 압살롬의 반란, 그 다음에 그 충신들이 배반하죠. 믿었던 그런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옥상 왕궁의 지붕에서 바세바 사건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벽에 휩싸였던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담을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 나에게는 한계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난 도저히 저 담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담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은진이 한번 읽어줄래요? 29절 시작. 그렇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적군을 향해 달린다. 골리앗을 향해 달릴 때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인생에 해결할 수 없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담은 일반적인 그런 그 전쟁에서 쓰는 담일 수도 있고요. 이 담이 인생의 어떤 은유나 비유법으로 쓴다면 그런 장벽이나 장애물로도 대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누구나 어떤 장벽이나 장애물이나 벽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나 장애물이나 막힌 담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은진이 아빠한테 뭐 얘기하지만 뭐 춤추고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안 돼. 그래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뭐 허락은 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아빠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인지,
나는 어릴 때 장벽이 가난이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배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장벽이 아니에요. 가난이나 못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해요. 어떤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하면 그것만 극복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건강이든 뭐 돈이든 뭐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를 장애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명문대 출신, 돈이 많은 부자, 배경이 든든한 사람,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우리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세상적인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요새 미인이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세상 가운데,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그 이지선 맞아요? 지선아 사랑해. 이름 얘기할 때마다 마누라 눈치를 봐야 돼. 하여튼 이지선 양이 나왔는데 난 안 봤어요. 근데 예전에 그 스토리를 알고 있죠. 책을 봐서 그 다음에 어떤 간증하는 모습을 들어서, 이 친구가 이화여대를 다니는 또 전도 유망한 그런 예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남영동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 그걸 꺼집었는데 이미 3도 4도 화상을 얼굴 전신이 다, 그래서 얼굴을 형태를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다 어떤, 누구야? 하여튼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전혀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거지. 본인이 죽으려고도 많이 여러 번 그런 결심도 했는데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해요.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연예인은 스케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고, 연예인은 또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고, 연예인은 바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잠깐 봤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한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만 그렇습니까? 누구의 손발이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도 그렇고, 일본에는 오토다케, 이런 전혀 어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인 장애물이 아닌 거죠. 뛰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부를 잘 못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장애물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담들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지선도 닉 부이치치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막힌 담들을 통과하게,
또 넘게 하시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막힌 담들을 뛰어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18장 1절에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가로막힌 담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성경에 가장 탁월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었잖아요. 언제나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준 거야.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린으로 태어나서 뭐 술도 먹지 않고 또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 힘의 원천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먼저 그런 고백, 하나님 나의 힘이신, 옛날에는 힘이 대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힘이 대신보다 힘이신이란 말이 더 맞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생각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유법을 써요. 2절의 말씀이 은유예요. 은유. 여러 가지 은유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살았던 그런 시대는 다윗이 대적들과 그런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문화적 여건이 상당 부분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는데 블레셋 문화, 그 다음에 가나안의 문화가 뭐냐면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폭력이 난무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타락한 그런 사회가 다윗이 살던 시대예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다윗이 살던 시대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들이 블레셋에는 술잔이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다신 여신상. 그러니까 다신상은 뭐냐면 결국은 그 가나안 쪽에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농업이 잘 되고 풍요를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다신상들이 발굴된 거예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술이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한국의 왜 교회가 또 한국의 경제가 힘들었냐? 술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았던 다윗은 그 세속의 틀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실제적인 존재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다윗이 풍부한 은유법을 사용해서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전쟁 중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의 뿔, 산성, 그 다 전쟁에 필요한 것들은 피할 바위, 화살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불들이 오는 것, 그 바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특징은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 198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안겨줬던 선수가 있었는데 마라톤의 황영조 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황영조 선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마라톤 달리면 42.195km를 달리면 데드 포인트가 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다음에 정말 똥 쌀 것 같은 그런 죽음에 이르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숨이 콱콱 막혀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황영조 선수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를 외치며 달려간다고 했어요. 왜 어머니를 외치며 달려가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무능하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해녀로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황영조가 자랐는데, 그래서 자신이 숨이 막힐 것 같이 달릴 때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끝까지, 바다에 들어가면 뭐 몇 분씩 참는 거예요. 해녀들은 몇 분씩 참으면 숨이 터질 것 같은, 끝까지 물질하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많은 비유 중에 이 전쟁에 대한 비유인데 다윗에게 가장 실감나는 말은 뭐냐면 요새라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요새를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승리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요새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민족 정신 교육 헌장을 위해서 반드시 청소년이 되면 성년식이 되기 전에 세 곳을 방문합니다. 첫째 성년식은 어디서 하냐면 유대인들 지금 통곡의 벽,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송년식을 해요. 거기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러면 랍비가 달달달 다 외우면 송년식 통과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곳이 뭐냐면 아드베셈이라는 민족 박물관에서 2차 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그 유대인의 참상을 그려놓은 그 유대 박물관 홀로코스트를 갑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 다 가까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장교를 훈련할 때는 뭐냐면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유대 민족의 위대한 희생 정신을 가슴에 심는다고 해요. 이 마사다라는 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당시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명이었고 죽은 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때 열심당원들이 엘리야사로 장군에 지휘하여 약 960명이 3년 동안 마사다에서 버티다가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마사다가 함락되는데 함락되기 직전에 모두가 다 자결을 합니다. 이 마사다에 가보면 사방 100m 높이의 산지로 성벽을 쌓아놓는 천연 요새예요. 그러나 그 마사다도 저들에게는 요새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천연 요새 마사다는 열심 당원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은 다윗과 400인을 지켜주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사울의 학정을 피해서 모여든 사람들, 그게 400명인데 환난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모였는데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400명이 주께 피했는데 주께 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결국 나중에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개국공신이 된 거예요.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가려져 있어요.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듯이 어떤 3000m 장애물 경기처럼 장애물을 넘으면 또 넘어야 돼. 산을 넘으면 강이 있고 강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해왔는데도 매일 갈 때마다 힘들어. 그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고백하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먼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풍부하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유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대적들을 다 쓸어 홍해에 수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28절만 읽었는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흑암 중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깜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 인생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드시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